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주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정말로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사 우리 심령이 오직 깊이 기경된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성경에는 그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숫자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뜻하는 숫자이지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7번 이런 7자가 나오는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 7에서 하나가 모자르는 6자는 굉장히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가 부족한,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마귀와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이런 단어인 것들을 보게 되지요. 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지요. 당신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지파들의 숫자를 보면 거의 12지파니,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른 발견되는 특징 하나가 숫자에 많은 의미를 담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 숫자가 나올 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걸면 안 되겠지만 숫자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색깔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것과 검은 것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는 항상 흰색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는 항상 검정색이죠. 항상 검은. 그래서 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양과 염소에 대한 것도 비유이지요. 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굉장하게 많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면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해서 가는 그 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으로 너희에게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심쓰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길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해 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보다는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이지만 홀로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고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또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더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특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도 다른 성경을 보아도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오른쪽에서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 것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대한 강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너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할 방향, 내가 언제나 선택해서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일찍 접했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왼쪽을 거부하고 그래서 왼손잡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외국 사람들 보면 왼손으로 글씨를 좀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 고대 때 중세 그때까지 전해 오면서 그들은 왼손잡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요. 왼손잡이를 굉장히 못 쓰게 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잡이였는데 제 동네에 왼손잡이 아이가 몇 있었어요. 그건 어떤 때 보면 손을 꽁꽁 붕대로다 묶어놓기도 하고 뭘로 아주 좀에 붙잡아놓고 그 손을 못 쓰게도 하고 어떻게든지 강제적으로 오른손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참 왼쪽 문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사용하고 오른쪽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 저 인도 문화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서구 쪽에 보면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항상 길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발은
모습이다. 발을 정자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오른손에 있음을 그는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불길하고 어떤 사자가 껴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왼쪽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스 쪽에서도 오른쪽은 행운이 있다고 하면 왼쪽은 불길하다고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식사를 할 때 손으로 그냥 직접 먹는 민족들이 꽤 있지요. 저 이슬람권도 그렇고 또 그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렇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지저분한 거를 만지거나 용변을 닦을 때라든지 뭐 할 때는 항상 왼손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어떤 배설물을 치울 때 뭘 할 때마다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은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을 때 쓰는 것으로 그들이 쓴다고 그러죠. 그만큼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양은 오른쪽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주님은 확고한 말씀을 하세요. 양들은 오른쪽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명료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지 중간 적당한 데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뿐이지 내 앞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지 가운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몰락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만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해서 기독교가 패망을 했다, 중세 기독교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연옥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원 아니면 음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명백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천국이고 낙원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음부이며 지옥일 뿐이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로만 캐톨릭은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세 때 가운데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명백하게 구분되는 사람은 글로 흩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좀 어정쩡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참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옥 보내기도 좀 아깝고 천국에 보내기도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연옥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연옥에 모이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유족들이,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내놓고 많은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놓기도 하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면 그 영혼들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머지 가족들이, 유족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고 많이 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유족들의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내 부모님이 살 때 정말로 믿음도 없이 살았고 어쩌면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때요? 참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천국에 옮겨지도록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기의 재산을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난 주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해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교리 속에서 점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교황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종교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폐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가 되고 교회가 점점점 악해지게 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세에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에 중간지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가는 지옥밖에는 없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일 뿐이지 적당히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단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겠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마지막에 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주님 한번 찾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싹 옮겨주시면 천국이 뭐 미리부터 그렇게 교회당에 가서 저러고 있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오른편에 설짠가 왼편에 머물 짠가,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에 설 건지 왼편에 내가 머물게 될 건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길은 명백하단 말이에요. 12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달 하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저도 12월 달이 되면 참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비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부끄러움만 남게 되고 부끄러움이 점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고, 또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도 너무나 가치 없이 살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쏟고 보낸 건 아닌가 이런 후회함도 있고, 12월 달은 이래저래 참 마음이 무거운 달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오늘 절반이 되는 12월 중순이에요. 벌써 둘째 주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금년에는 12월 25일 날이 송년주일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송년주일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겹쳐 있어서 마치 뭐 한 주 어떻게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마지막 주일날 송년주일에 설교를 어떻게 할까, 크리스마스 얘기하다 보면 또 금년 마지막인데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이 송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금도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항상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을 내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에 두어야 할 짠지 왼편으로 쫓아낼 짠지 그 부분을 주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2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을 만한 자인가? 아니면 왼편으로 쫓겨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라는 사실을 가지고 냉정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오른쪽에 쓸 건지 왼편으로 쓸 건지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오른편에 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요, 참 그래요. 시편 118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듯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도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힘이었다 그래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쪽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는 어디에?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보는 거예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기를, 그렇게 오른편으로 선택받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특별히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 이 식물이 있는데, 그 선인장과인데, 그 아프리카의 발톱이라고 하는 그 선인장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 그 선인장이 아주 토지가 아주 그냥 사막지대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사막지대에서 살아남는데, 그 사막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막을 뚫고서 물을 찾아서 그 뿌리가 100m 이상을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100m 이상이나. 항상 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100m가 넘는 곳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뿌리가 뻗어나가서 그것이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모든 식물이라든지 동물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신경통에 또 그렇게 특효약이어서 아주 그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통에 찾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100m가 넘는 곳까지 뿌리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곤고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돼서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경의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48장 그렇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의미 있는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들 둘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구를 해요. 아버지, 내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큰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의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가 보기에는 둘째인 므낫세가, 둘째인 그 아들이 축복을 받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이 아이가 똑똑하고 너무나 순종적이고 나에게 최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슬무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므낫세에다가 얹어주시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손을 클로스로 해버렸어요.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아버지 그냥 해주시지,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들어가게 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축복을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축복할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굳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을 해요. 이 오른손의 권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른쪽에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은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기가 막 좋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한순간 몇 번뿐이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많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여기가 오른쪽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고 아멘, 이 자리에 묵묵히 이 오른쪽 편에서 묵묵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된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좀 더 쉬운 자리, 좀 더 그런 자리 왼쪽으로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자꾸 왼쪽으로 몰려가요.
오른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사람의 귀도 말이죠. 귀도 이 왼쪽의 귀는 음악을 듣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 귀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귀는 남의 말을 듣고 연설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내 지식을 쌓는 그 일에 적합하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다르대요. 그래서 왼쪽 귀로는 그냥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저 음악 감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음악을 듣기에 왼쪽 귀는 발달을 해 있고 오른쪽 귀가, 그러면서 얘기가 오른쪽 청력이 훨씬 사람에게 귀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오른쪽에 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른쪽에 있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이 오른쪽이에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되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왼쪽에 서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우매하고 버림받은 쪽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왼쪽에 있다. 이 말이 뭔가요? 이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릇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잘못될 것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한편에 치우쳐 있어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어리석다, 좀 바보스럽다, 그런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이 원래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한마디로 뭐냐? 귀가 먹었다, 그거예요. 귀가 먹었다. 그걸 어리석다 그래. 귀 먹은 거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똑같이 동일어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처럼 돼버리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상암동 쪽에 있을 때 제일 옥상층에 그 전기실을 없애고 거기에 방을 하나를 꾸몄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기술자를 들여야 할 곳이 아니어서 우리들이 손수 자작으로 해서 방을 꾸몄는데 가서 형광등도 달고 이런 것도 다 달았어요. 이제 참 잘 됐다. 그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젊은 청년 아이들이 올라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시끄러운데요. 그래요. 왜 시끄러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목사님,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찌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안 들리세요? 난 전혀 안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와보라 그랬어요. 소리 들리니까 안 들린대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럼 이게 누군가 잘못됐구나. 다른 청년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청년을 데리고 와서 넌 소리 들리니? 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어린 아이들이 듣는 주파수가 있고
젊은 청년 때에 듣는 주파수가 있고 노년이 되니까 그 주파수의 소리를 못 듣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못 들을 뿐이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었어요.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못 들을 뿐이었지 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수시로 나에게 당신의 뜻을 지시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머거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매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왼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왼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53편 이쪽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에이구, 뭐 하나님이 하셨겠어, 우연히 들으니까 됐지, 이것이 영적으로 귀가 먹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는데, 첫째 종류의 사람은 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의문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스칼이 마지막 한 말은 신을 신앙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를 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왼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내가 왼편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영과 염소와 양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엔 불가됩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그렇게 두게 돼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오른편에 설 만한 자격이 못 됐다고 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정말로 주님, 내가 당신의 오른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 우리 하늘정원 성도 모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른편에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 날마다 나에게 물음을 가져오면서 주님, 오늘 원하기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른편에 서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